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예. 이 살리시고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 살린다는 의미가 뭘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리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리시는 겁니다.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리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세우시는 그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린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분들이 이제 살린다 하면은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아주 그 청년부가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여자분이었지만은 굉장히 좀 완력도 있고 해서 이 남자분들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자매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매 옆을 지나갈 때면 흠칫흠칫 남자 청년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분이었었는데 어느 날은 좀 사고가 벌어졌어요. 어떤 남자 청년이 실수로 이 커피를 들고 오는 이 여자 청년의 커피를 이게 건드려 가지고 커피가 엎질러져 버렸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의 반응이 생각했던 걱정했던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뭐 한 대 날라올 줄 알았는데 여자 청년이 그 남자 청년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톡톡톡 털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죠. 남자 청년을 위로하듯이 오히려 괜찮아 빨아 입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 청년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이제는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어떻게 하겠냐? 미달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한 방 나갔는데 툭툭 털면서 괜찮아 빨아 입으면 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산다,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오늘 제목이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할 때 그 살리는 것들을 그 정도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환경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쭉 해져가지고 환경이 안 좋으면 막 다운됐다가 이 환경이 뭔가 풀어지면 막 업이 되고 그런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의외 상상하시는 그것도 교회 밖에 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사실 어제 새벽에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말씀대로 어제 제목이 뭐냐?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오늘 제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자, 말씀대로 살리신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리시는 것은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어요. 그런 장면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리신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물과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상적인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가 살아난 자라고 하고 살아난 자라고. 그러면서 에베소 오늘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3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을 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예, 그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뭘 행했다고요? 오직 살아가는 게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오직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태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많이 저 술 취한 분들이 18번처럼 하는 말이 있죠. 술 그만둬. 뭐라고 하죠? 자기는 술 안 취했대. 자기는 술 안 취. 술을 진짜 취한 사람이 하는 말. 약간 취한 사람은 오히려 난 술 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술 아예 완전히 취했는 사람은요, 그 특징은 자기는 술 안 취했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기 2절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1절 2절 편으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의 어떤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시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이것이 오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상태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대요.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마음에 고통,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지금 이제는 언제예요?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언제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지금 살아난 상태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오직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죽어 있을 때 상태가 어때요? 그 상태 자체 열매가 여기 나오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사는 겁니다. 삶의 열매는 그렇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라고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반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요,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 이게 부끄러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죄와 허물과 죽은데 살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10년, 20년 하도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살아난 분들도 계세요. 그 열매가 다릅니다. 그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런 어떤 열매 상태를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구약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야. 말라기를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의 열매가 뭔가가 나옵니다. 예, 이런 말라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 있는데, 그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어쩌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마치 불신자와 같은, 불신자와 방불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라기 보면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보니까 크게 한 3-4가지, 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열매 3-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말라기 하면 맨날 생각하는 게 11절만 해가지고 그거 말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많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몇 가지 나오는 그 열매 중에서 열매가 있고, 또 공통점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행동도 행동이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뭐냐, 여기 로마서 6장 20절 표현을 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같이 그 문제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라기 1장에서는 너희가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장의 거룩에 대해서 3장의 11조, 그리고 3장의 이 네 번째도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말라기 속에 마치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어떤 열매들이 나옵니다. 열매들.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난 자의 특징이에요. 살아난 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행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나님 새로운 것을 취하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라기에,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했어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의 완성은 오늘 우리 각자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의의 완성이시고 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해요. 들리지도 않고, 그거 안 듣는다고 전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그 의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의에 매여서 이제는 그 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서, 말라기서에 방금 제가 말씀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어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깐만요.
거슬러 가다. 잠깐. 말라기 3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저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이건 신불신. 여러분 제사장이냐 뭐 그 사람이 목사냐 누구냐 직분이 있는 교회의 어떤 이름에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죽었다 가운데 살아난 자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근데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이 사람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에? 모르는 것 같은 증거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그죠?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 그게 문제였다는 것도 모르고.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 말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나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까? 여러분 그래서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상태적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입술이 말이 바뀌어. 입술이 말로. 결국 우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결국 최종적인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린애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요 물론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 실수가 있게 말에 실수가 있죠. 저도 그렇고 그죠? 그냥 말에 그냥 일반적인 어쩌다 실수하는 거하고 어떤 전반적으로 계속 어떤 말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것.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실수하는 사람은 말을 실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알아요. 무슨 실수를 한지를. 근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누가 말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 많은 경우 100%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실수하는 것에 자기가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그것이 반복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까 나온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 그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말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그 말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것이 말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각이 이런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되다.
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있기까지 어떤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도 여러분 믿음의 깨달음, 소망의 깨달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내 말 속에 내 삶이 들어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자주 하는 말 속에 내 생각이 어디 있고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자주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은 게 거기까지밖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했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부끄러운 줄. 오늘 우리 녹동감내기를 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죄 허물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어도 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는 계속돼야 돼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난 사람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여전히 자라나는 상태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우리가 벗겨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 서신에 사도 요한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도 어린아이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고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사람이 신앙의 상태가 어린 아이일 때, 아이들아 할 때 그 상태하고, 그리고 청년들 했을 때 그 상태하고, 아비들 했을 때 그 상태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건 분명해. 죽은 거. 그 사람이 죄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났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깨닫는 것이 아이 때하고, 청년 때하고, 어른 때하고 다릅니다.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늘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응?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더 장성한 믿음의 그분을 더 닮는 것, 그분과 더 연합하여 그분을 더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두 번째,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살리시는데 이게 말씀대로 살리시는 어떤 첫 번째 어떤 부분들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리시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가르치소서. 자,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말씀대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살리시는데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시인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 아니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나려면 주의 율례들과 주의 법도를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 중요한 핵심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난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난 그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좀 지났지만 여기 앞에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 요즘 지금 시편 119편 우리가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들의 길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시편 119편이 176절이랬잖아요. 히브리어 자음 22개인데 그 22개를 22 곱하기 8에서 8절씩 해가지고 맨 앞에 맨 앞에 자음이 오도록 모든 절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 22개 제가 히브리어 공부는 제대로 안 해가지고 헬라어는 좀 아는데 알레프부터 시작해 알레프, 베스, 김벨 이렇게 나갑니다. 마지막에 타오 오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 앞에 자음이 오도록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76번 표현은 다하게 쓰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한 절에 한 번도 안 빠져요. 176번이 나와요. 176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은 딱 두 가지로 막 결론이 나요. 하나는 이 말씀은 주의 율례, 주의 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자리를 이끄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부분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 살리실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제사장들인데도 말라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몰라.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제사장인데 그 말씀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두 가지 기둥.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했지만 이 도마를 비롯해서 여러분 도마가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도마 우리가 그 찬양 의심하는 도마처럼 그런가요? 그래요? 찬송에 여러분 도마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성경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했어. 도마나 나머지 제가 똑같이 의심이 많았어요. 똑같이 의심했다고.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도마만 딱히 의심이 많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 증명했잖아요. 도마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진짜 말씀들을 안 믿었다고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 그것이 주의 율례, 주의 도의 핵심이야. 핵심.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도마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여러분 제자들만큼 믿음 있나 여러분은 살펴보세요. 이 도마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부모와 자식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마를 비롯해서 나머지 11제자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은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 말씀 전할 때도 말했지만 도마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 다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 나머지 제자들 여기 있었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게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리십니다. 오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들이 믿게 된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믿게 된 진리였어요. 그 진리.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여기는 도마도 포함되겠죠. 나머지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 여러분 12제자가 중요합니다. 12제자. 12제자. 하나님이 12제자에게 모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12제자에게 전달했어요. 12제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 12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들이 뭘 믿었어요? 내가 도마에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믿게 된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믿게 된 그 예수님, 그 믿게 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경과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은요, 창세전에 아예 미리 정해놨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결과적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이 믿음을 보와 같이 발견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었으면 아무리 뭐가 있어도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아직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뭘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믿게 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걸 믿음으로.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죠. 사실은 제자들은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언제 믿었다고? 제자들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것만 안 믿었어. 믿음이 좋았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막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도마야, 제자들아, 12제자들아,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이 마지막 남은 이 약속, 이 하나의 약속, 이것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심지어 그렇게
귀신 막 능력되고 그랬는데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믿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는 걸 그것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는 거 안 믿었어요. 뭐 부활은 믿었겠습니까?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들, 그런 과정이, 그 과정이 순서대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강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절대로 하나하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맞는 거,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 일을 완성하게, 그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게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장 큰 갈망, 그 증거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 생명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갈망 정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예요, 정확히. 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리십니다. 말씀대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살리시는 길을, 그 과정을 다 가시죠. 가시고 우리도 그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많은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일부분. 제자들이 이걸 안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 중에 하나도 믿지 않았어, 제자들이. 하나도, 그 중에 진짜 하나도 안 믿었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믿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어. 뭘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죠. 죽었다 부활하신. 그래서 이분이 주가 되신, 이분이 약속하신 주가 되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30에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죽이는 일을 하죠. 죽이는 일.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12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2장에 죽으시고 방금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이 가진 그 길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 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게 사실은 갈라디아 2장 6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죽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부활도 나와 있고, 이사야 3장에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량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가 될 것이다. 그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딱 하나예요.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다.
둘째 것을 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둘째 것을 어떻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 그가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가 될 거다. 생명의 씨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 사도 요한이 왔던 요한서신에 나오는 그 씨가 되는 겁니다. 그 씨가. 갈라디아 표현으로 말하는 그건 뭐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가 씨가.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도 육체로는 못 살려. 육체로.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과정을 펴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이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7장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을 같이, 여기 잘못됐네. 영어가 잘못됐구나. 39절 같이 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왜 오셔요?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아들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그래서 살았다는 건 뭐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첫사람은 말 그대로 첫사람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언제 돼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광만, 그때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3일 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도 주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거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예수님도 가야 됐어요. 이 과정을 가야만 우리를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와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을 주님이 온전히,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온전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지만 우리에게 이 생명과 죽음과 이 생명의 연합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살린다 했죠. 그죠?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것이 산 겁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하나가 된, 연합된, 이것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걸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들었다. 우리를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것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지. 그래서 살아난 자들은 갈라디아에서 뭐 합니까? 두 가지를 잘하는 거지. 두 가지. 하나는 세상에서 죽은 자기 자신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과 모든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대해 죽은 그것이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이 뭐였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사도들과 선자들이 말한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하고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여러분,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조상들에게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대요? 근데 그 시기와 그건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를 말씀했어요. 하나를.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게 된 그 진리를 믿게 됐던 사도들이 또 이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로 최초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했던 것처럼 그것이 최초로 성취된 것이 12제자들에게 이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약속은 뭐예요? 예, 선지자들도 히브리서 1장에 선자들이 말했다. 결국 선자들이 그 말하고자 했던 건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약속된 것을 받는 거예요. 약속된 것. 그 약속된 아들의 영을 받는 것.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 그들이 결국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그들이 전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약속이다. 그 약속. 오늘 시인은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 여러분, 산 게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봤잖아요.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산 거예요. 그분으로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생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법이 두 가지냐?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법이 두 가지.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법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시대예요. 제가 말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는 기라산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 생명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 약속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걸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시대가 됐어요. 생명으로. 말씀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